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듣고 먹을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5절 두 곳을 보겠는데, 한 곳은 구약성경 학개, 스가랴, 말라기, 구약성경이 거의 끝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5절, 신약성경은 요한 1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두 곳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5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신약성경 요한 1서 5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천국 가는 겁니다. 가난해도 천국 가면 되는 거고요. 고생했어도 천국 가면 되는 거고, 부자라 살다가 천국 가면 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살면, 궁극적으로는 그게 중요한 것인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아시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들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참여하신 영광을 찬미하려 하시는 것이라.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늘 제가 암송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리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오후에는 또 찬양을 우리가 같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암송을 했어요. 자,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라고 인정해 주셨는데, 그러면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실 때 그렇게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사셨어요? 자, 우리가 만약에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불림을 받는다면, 한마디로 오늘 우리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거나 죽는다면 천국 갈 자신 있으십니까? 궁극적으로 중요한 건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자신, 교리적으로야 아멘 할 수 있습니다만 진짜 우리가 자신감이 있느냐,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내적인 부흥이 있어요? 외적인 부흥이 있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드렸어요. 그러면 내적인 부흥이 뭘까?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여러분, 2026년에 우리 예인교회 반드시 부흥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축복해 주실까요? 2026년에 우리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당신의 삶도 부흥합니다. 같이 축복해 주세요. 2026년에 여러분, 부흥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부흥은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셨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부흥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부흥이 무엇인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오늘은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두 구절을 읽었어요. 두 구절이 부딪히는 거 아세요? 물론
그 구절이 그 첫 번째 읽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여기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의 여호수아가 아니라 환상 중의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 시대의 대제사장의 이름입니다. 어떻든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깨끗하게 하시고 영광의 관을 씌워 주시는 결론은 그렇습니다만 어떻든 두 내용이 지금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읽은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로부터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영어 성경을 다 이제 뒤져봤는데 그냥 터치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2장에서 나오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여러분과 저는 많이 배웠어요. 그 심판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것 아니다. 자신 있으십니까? 분명히 성경은 그 심판에 대한 두 구절 오늘은 서로 가래가 나온다 할지라도 지난번처럼 당황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좀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런 상황이니까 양해해 주세요. 물 한 잔 좀 마시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다짐을 했거든요. 혹시 가래가 나온다 할지라도 오늘 설교는 절대 실패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다짐을 하고 섰습니다. 한 번만 큰 기침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걸 보고 별꼴 다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이 말씀의 심판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경을 풀면 나옵니다. 성경을 풀면 언어적으로는 이게 믿는 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 이건 모두에게 연결될 거잖아요. 물론 이건 그리스도인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는 이젠 죽음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죽음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자, 그건 그것이고 어떻든 그렇게 되면서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있다고 하는 이것이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은 심판받지 않는다고 말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 분명한 것은 오늘 성경에 읽으신 것처럼 지금 성경은 우리를 사탄이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또 한 곳 앞에 읽으신 성경에 보시면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로 인하여 하나님께 그를 대적하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셔야 되는 것이 사탄은 우리의 삶 속에서는 유혹자입니다. 우리의 약점을 정확하게 겨냥해서 우리를 죄에 빠지게 만드는 유혹자예요. 그런데 그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때는 검사가 됩니다. 검사. 정확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붙였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하면 그는 당신이 한 일을 다 알고 있다 입니다. 그는 당신이 한 일을 다 알고 있다.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는 당신이 한 일을 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입니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탄은 여전히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 떨어뜨리게 만드는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를 송사하고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자입니다. 그런데 기록된 말씀처럼 사탄이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하는 놀라운 일이 오늘부터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든 어떤 모임을 하든 지난주에는 내가 얼마나 부유한 자인지를 알고 갑시다라고 했는데 언제 어떤 모임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좋은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5월인가 그때는 오후 예배를 한 번만 접겠습니다. 한 번만 접어 아마 이제 잘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한 번 접고 우리가 뭘 할 거냐 하면 교회 대청소를 할 겁니다. 할렐루야. 저 혼자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든 대청소로 모이든 운동회로 모이든 수련회로 모이든 예배로 모이든 한 가지를 반드시 얻고 가셔야 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오전 예배만 부득이 오전 예배만 참석하시는 분들은 오전 예배만으로라도 또 함께 식사하고 오후 예배를 마친 다음에 우리가 돌아갈 때는 반드시 이 모임으로 인해서 한 가지만큼은 반드시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부딪히는 말씀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사탄은 여러분의 검사가 돼서 여러분이 모든 한 일을 다 알고 있어서 여러분을 고발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발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셔야 합니다. 사탄의 고발 앞에 우리는 두려움과 초라함 속에서 움츠러들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승리를 해야 되는데, 이번 주 중에 저희는 이 말씀들을 새벽 내내 계속 나눴거든요. 왜냐하면 이번 주일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시리즈로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몇 마디만 하면 저는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나는 진짜 끝났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 죄 없어? 여러분, 혹시 죄 없으신 분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죄가 깨끗합니다. 죄사함 다 받으셨잖아요. 그럼 죄사함을 받으신 여러분 지금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사탄으로서 한번 말해볼까요? 난 네가 네 일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면 끝입니다. 네가 고생시켜서 네 엄마 일찍 6학년 때 죽었잖아. 저는 이 한마디면 제 모든 게 끝납니다. 제가 6학년 때 어머님 돌아가셨는데,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사탄이 네가 그렇게 엄마를 고생시킨 거야, 너 때문에 엄마가 죽었어 라든가, 아니면 너 때문에 네 아내가 암 걸린 거야. 저는 그러면 거기에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정확하고 예리한 칼로 여러분을 검사가 되어서 여러분을 공격할 때 여러분 피하실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직한 자, 착하게 산 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사단이 검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송사할 때 누구도 피할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기실 수 있겠습니까? 이기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는 자로구나라고 하는 이 강력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그 약점을 공격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핍박의 시대인 거 다 아시죠? 초대교회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아십니다. 근데 초대교회가 이 육적인 삶으로 보면 굉장히 힘들지만 영적으로는 그들만큼 복받은 사람이 없어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어요. 오늘 요약설교에 보시면 맨 앞에 베드로 전서에 있는 말씀을 잠깐 언급했습니다. 너희가 고난받는 것이 천국 소망을 인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베드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고난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핍박받고 고난받고 순교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성격이 좋았을까요? 성품이 온전해서 구원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품이 온전하거나 착하고 진실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에겐 믿음의 확증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부분 정확하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 힘들고 슬픈 일이지만 그분들에게는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확증이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확증이에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순교했어, 나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했어. 그러니까 뚜렷한 증거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뚜렷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사탄이 아무리 검사가 돼서 우리를 고발한다고 할지라도 뚜렷한 증거가 있거든요.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의 확증이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866년에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왔어요. 대동강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최초의 우리나라 선교사라고 말합니다. 1860년 9월입니다.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9월에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죽은 게 아니라 들어오지도 못하고 대동강에서 배가 침수되는 바람에 이제 불화살 공격받고 사람들이 죽는 그 과정에서 죽었습니다. 그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그냥 성경책 사람들에게 던지고 예수 그러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나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꽃다운 나이 27살입니다. 우리가 볼 땐 순교죠. 개죽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아름다울까요? 믿음의 확증이 있잖아요. 토마스 선교에 대해서는 여러 말이 많더라고요. 여러 말이 많은데,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사람됨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여러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뭐냐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 전하다 죽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우리나라에 왔든 사람마다 말이 많습니다. 어떤 이유로 우리나라에 왔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예수 증거하다가 죽었기 때문에 그에겐 믿음의 확증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겐 믿음의 확증이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영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불안한 시대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유튜브로 설교 들을 수 있고요, 예배할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믿음의 확증은 있느냐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사람의 삶으로 볼 때는 참 힘든 시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확증은 확실하게 새길 수 있었거든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예수께서 부르신다고 한다면 믿음의 확증이 있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목사니까 개척교회를 했고 좀 기도 많이 했으니까 믿음의 확증이 있을까요? 저는 그럼 좀 되겠네요. 그러면 혹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제가 좀 깔보는 눈으로 한번 볼까요? 자, 어떠십니까?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한번 우리가 살펴본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건 냉정한 거잖아요. 믿음의 확증은 주관적으로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는 분명하거든요. 사단은 지금도 정확하게 우리의 약점을 공격해서 검사가 되든 유혹자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우리를 떨어지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또 언급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사탄이 만지지도 못할 거룩한 영광과 은혜에 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좋은 축복은 있지만 믿음의 확증은 어떻게 만드냐고요. 믿음의 확증. 저 목사님 오늘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겠네. 이제 부흥하니까 전도 3사람 이러면 되겠네. 한 사람당 전도 3사람씩 해서 사람들 데리고 오면, 야, 이거 믿음의 확증이나 내가 사람을 3사람이나 전도했으니 하나님 이것이 믿음의 확증입니다. 이렇게 할까요? 우리 교회 새롭게 멋있게 한번 지어볼까요? 자, 여기서 한번 교회 건축을 위해서 돈 내실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확증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믿음의 확증. 오늘 이 부분 확실하게 알고 여러분 안에서 믿음의 확증이 일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1866년 9월에 죽은 토마스 선교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27살. 그가 성경을 대동강변에 던지고 예수 말하다가 죽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외까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만한 그런 인물들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확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믿음의 확증,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언가의 치적, 어떤 확실한 일, 그런 거를 해야 믿음의 확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분명히 거기에 믿음의 확증이 있는 것은 맞겠죠.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확증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확증의 본성, 속성은 다른 데 있습니다. 바리새인 좋습니까? 싫으십니까? 성경의 바리새인, 우리는 위선자라고 생각하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해서 굉장히 꾸중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믿음이 좋지 않았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바리새인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보다 몇 배나 열심히 경건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꾸중하셨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정죄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거기에 매우 중요한, 그리고 아주 위험한 영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을 좀 가셔서 잠깐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습니다만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했던 것 아시죠? 마귀가 3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거든요. 자, 도류변에서 떡덩이가 되게 해라, 성에서 뛰어내려봐라, 그리고 내게 경배하라 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넘어지지 않으셨어요. 2가지를 볼 수 있거든요. 첫 번째,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알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단을 이길 수 있다까지는 압니다. 그런데 사단이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을 흔들려고 했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길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과 저는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믿음이요? 사탄이 만지지도 못할 놀라운 믿음. 오늘부터 그 믿음 소유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아까 같은 그 말에 여러분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당신 예수를 위해 산 일이 뭐 있어? 당신 지금 제대로 살았어? 이대로 보니 천국 백성 아니네. 여러분, 이런 말이 우리가 다 속을 수 있어요. 저 역시도 행실을 본다면 부족함이 한이 없습니다. 검사 역할을 하는 사단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 때문에 천국 못 가느냐? 나 예수 잘 믿으니까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탄이 예수님을 향해서 넘어뜨리려고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사탄에게 넘어지는 방법은 독자적인 행동입니다. 독자적인 행동. 예수님 스스로가 판단해서 야, 그건 틀린 거야, 난 이대로 할 거야 라고 독자적인 행동을 하면 예수님은 사탄의 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왜 말씀으로 이기셨을까요? 왜 말씀이 중요한 걸까요? 예수님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부분 노린 겁니다. 사탄에게 중요한 건 목수가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는가, 바리새파들이 얼마나 경건주의로 하나님을 찬양했는가,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종교성이 얼마나 신실했는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가,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실하게 살아있는가, 요거 하나 봅니다. 이거 하나 있으면 우리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 말씀을 귀결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부분을 압축해서 사랑이라는 그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 정리해버린 거죠. 여러분, 사탄이 노리는 것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신실함, 여러분의 경건, 이건 사탄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 이 부분이 사탄의 먹입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셨다면 이제 우리가 믿음의 확증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해하실 수 있어요. 믿음의 확증이란 주님을 위하여 어떤 선한 삶을 살았던 것, 주님을 위하여 내가 재산 바치고 내가 시간 바쳐서 무언가를 이룬 것, 그 어떤 능력, 어떤 치적,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확증이란 내 안에 하나님 사랑이 살아있는 것, 내 안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 사랑이 살아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목숨 그 전부를 내게 주셨다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 사랑이 살아있어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면 이것이 믿음의 확증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흥한다고 치겠습니다. 우리가 부흥한다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이, 여기 우리 예인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재물에서 뛰어나고 어떤 면에서는 능력으로 뛰어나고 전도에서 뛰어나고 모든 사람이 그럴까요? 몇 사람 그렇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분들은요? 그분들은 믿음의 확증이 없습니까? 아니, 부흥이라는 말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예인교회가 이 모양으로 이렇게 소규모로 나아간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 초라한 교회니까 믿음의 확증이 없는 교회입니까? 믿음의 확증을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확증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피 흘려 모든 것을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 오늘 내가 여전히 넘어집니다. 오늘 내가 여전히 자신 없는 삶을 삽니다. 예, 내 성격 거지 같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봐도 나는 이게 사람이 아닌 정도의 아주 참 못난 것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께서 선포하셔야 됩니다. 너는 못났어, 너는 초라해, 너는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건 사탄의 말입니다. 사탄이 검사가 돼서 그럼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못난 것, 여러분의 초라함을 볼 때마다 여러분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확증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것은 치적, 능력, 은사가 아니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렸던 그 사랑을 받아들인 것, 이것이 믿음의 확증인 것을 받아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사랑이 내게 넘치다 보니까 복음을 증거해서 회의로 나가서 주님을 위하여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것이지, 고난 그 자체, 주님을 위해 살았던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믿음의 확증입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사단이 만질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내일도 넘어지실 겁니다. 여러분의 언어나 여러분의 삶을 보실 때 시간을 낭비하거나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왜 그렇게 형편없을까? 쟤는 왜 그렇게 못났을까? 이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여전히 넘어지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그럴지라도 나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확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임을 하게 되든, 예배를 드리든 청소를 하든 운동회를 하든 수련을 하든 그 모든 모임에서 남는 건 하나만 남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내 안에 있어요.
이거 하나 받아가지고 다시 또 일주일 동안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동행하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유혹했던 정확한 것 아시겠습니까? 독자적으로 행동하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착하든 아무리 선하든 아무리 진실하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만 떨어지면 되는 것인데, 사탄이 예수님을 그렇게 유혹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말씀으로 승리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에서는 넘어짐이 있고 부족함이 보일지라도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좀 더 나아간다면 당신은 하나님 사랑 안에 있습니다. 당신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 말을 하고 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확정입니다. 그 믿음의 확정이 넘치게 되면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헌신이 나올 것이고, 그 믿음의 확정이 넘치게 되면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찬양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확정, 이것이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노래 부르려고 준비했습니다. 주부를 보시면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이라는 노래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내일 또 넘어질 겁니다. 여러분도 내일 분명히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삶을 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스스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람만이 사탄의 정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사람만이 변호사인 성령의 은혜를 따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십시오. 일어나는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죄 많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내가 똑바로 살고 싶지만, 똑바로 가고 싶지만 여전히 넘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나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함께 그 고백 같이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오래된 찬양이라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가사에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믿음의 확정 확실하게 들어오셨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좋으세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십니까? 이 따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거 받아들이세요. 이게 믿음의 확정입니다.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다른 것에 속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내일 넘어진다 할지라도, 사탄의 나의 모든 얻은 것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고백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믿음의 확정을 주시옵소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주님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과 달라시며 십자가에 넣겠으니 거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부족하도록 인도하십니다.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긴 이제는 여러분의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주님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거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여러분, 예인교회는 반드시 2026년에 부흥해야 합니다. 내적인 부흥이 외적인 부흥으로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내적 부흥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점심 잡수지 마십시오. 점심을 잡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대화를 나누든, 사람의 대화를 나눈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대화로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내적 부흥,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선포하고 나누는 내적 부흥이 넘치고 넘치면 외적 부흥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예인교회 위에 놀라운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제 여러분, 믿음의 확증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 재물을 원하시는 것 아닙니다. 능력을 원하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주는 것, 그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것, 그것이 믿음의 확증입니다. 이 시간 함께 3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일 나는 또 넘어질 겁니다. 나는 성격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 내 안에 믿음의 확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사랑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때문에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3분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사랑 한 가지가 믿음의 확증입니다. 우리 예인교회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로만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점심 식사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찬양을 하든 청소를 하든 운동을 하든 어떤 놀이를 하든 하나님의 사랑 하나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믿음의 확증입니다. 그 사람들을 사단이 만지지 못하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초람에 묶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교만에도 묶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중심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온전히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오늘 내가 주님 부르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1절만 한 번 고백하고 마칠게요. 온전한, 여러분, 우리는 온전해지지 못합니다.
온전한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똑바로 보고 싶어요. 내일도 넘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담대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주님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물 뿌린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 뿌린 세상 속에 아멘 사랑의 미랄입니다. 로 썩게 하소서.